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보면은 분명히 저와 제 아내는 우리 새 딸, 아들, 딸을 다 열심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것도 좀 차이가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늘 이 맞이는 장녀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일들을 듬직하게 잘해주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칭찬을 많이 하는 반면에 막내는 항상 자기 중심인 것 같이 행동합니다. 귀엽게 행동하고 또 아주 애교를 많이 부리고 또 아직까지도 애기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기 소리를 내다 보니까요, 이 막내가 또 울기도 잘하고 이렇게 언제나 보면은 철부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뭐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모나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이 막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쁘다 그러고 귀엽다 그러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게 되니까요. 어느 날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큰애가 엄마 아빠 모르겠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보다 동생을 더 많이 사랑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을 하고 있는 거가 생각보다 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사랑받는가 라고 하는 거가 참 어떤 한 사람에게 또 각 개인에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내용들을 보니까요, 간증이나 또 어떤 사람들의 자신의 자서전적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들어보면 자신은 어릴 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커서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또는 내가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커서도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살면서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내가 어떻게 사랑받는가 라고 하는 게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엄마 아빠 또 우리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해 줬느냐를 추월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온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심을 늘 기억하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13절부터 13절부터 15절까지 본문에서는 초막절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는 어제의 본문과 오늘 본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관하여서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 초막절 규례를 보니까요, 13절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그러면요,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늘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텐트를 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이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초막에 산다고 해서 불편함이 별로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초막에서 사는 이스라엘을 날마다 지켜주셨더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요, 집에 거실에다가 일부러 이렇게 나무나 이런 걸로 가지고 조그만 장막을 만듭니다. 집에서 만들지 않으면 집 앞 마당에다가 또는 한 길거리에다가, 차가 다니지 않는 길거리에다가 장막을 만들어서 일부러 그곳에 가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은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가지고 장막절이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부르기도 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보리와 밀을 다 거두어 추수하고 또 각종 열매를 거둔 후에 그 모든 소출들을
이제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 이 모든 열매를 주시고 또 곡식을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 그게 또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소출을 창고에 저장한 절기라,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스라엘에는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4절에서는 누구와 함께 이 수막절을 지킬 것인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요, 누구를 배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는 단순히 우리 식구들만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성중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는 방황하는 사람들, 또는 누구와 함께 즐길 수 없어서 그냥 힘들어하는 그런 과부나 고아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기억하고요. 또 심지어는 우리 집에 있는 노비들, 그런 사람들까지, 또 이방인들까지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나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15절은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가, 어떻게 절기를 지킬 것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절기를 지킨다 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것, 그게 참 중요하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가 되면 늘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절기가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맞춰서 나온 것, 그것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렇게 우리의 습관이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러는데, 또한 두 번째로 어떻게 즐길 것인지를 15절 끝에 보니까요,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 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은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청교도 학자가 이 소요리 문답 1번을 해석할 때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소요리 문답 1번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요, 사람은 왜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소요리 문답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입니다. 늘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초막절은 이렇게 즐기라고, 이렇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초막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모든 절기를 지킬 때에 16절, 17절을 보니까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재물이 필요해서 재물을 갖고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지갑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또 주머니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지갑이 열릴 줄 모르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라고 말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돈을 더 움켜쥐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내 지갑을 열어서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내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네가 정말 우선순위를 나에게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절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절기에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중간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은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절기를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는요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포인트가 다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공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8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판할 때에 19절에서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의로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도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의, 여기에서 말하는 공의는요 하나님의 기준을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고 모든 도덕들을 판단하고 되어지는 일들을 판단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내 감정을 따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감정을 따라 판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됨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다, 우리의 삶의 기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21절과 22절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22절 끝에 가서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인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것,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신 것,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이 되고 그래서 늘 하나님 때문에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 데 가서 복 누리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